바이블 아카데미 1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왜 읽어야 되는지, 성경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 특별히 1과 첫 번째 시간에 다뤘지만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과의 핵심은, 또 성경의 핵심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들은 얘기지만 저희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바로 핵심이 구원이고, 구원은 다른 말로 영생, 곧 영원한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삶. 구원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보통 교회들에서 구원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천국, 지옥, 천국으로 가고 있는 또 사탄, 죽음, 심판, 유혹 같은 것들을 떠오르고 무서워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는 것이죠. 마귀 사탄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뭔가 다른 존재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은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이 불같은 심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구원을 받는 이유, 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행위대로, 사랑을 향하면 행하는 대로, 또 악을 행하면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5절을 보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정말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두려워할 존재가 뭐냐?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이죠. 시편 7편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왜 분노하십니까? 죄로 인해서 분노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빨리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죄라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죄가 대체 뭘까? 죄의 원어는 하타스,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뜻은 뭐냐면 벗어난다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다, 옳은 길을 벗어나다. 우리가 화살을 쏠 때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역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고 선하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여긴다면은 화살을 팽 쐈는데 벗어나 버리는 거죠. 왜 벗어납니까? 나의 욕심, 나의 생각, 게으름, 분노, 교만, 나의 의지, 나의 행동 때문에 여기에 맞추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이 관역에 맞을 수 있게 정확하게 맞추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관역을 벗어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는 결정적으로 인생의 방향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왜 사나? 무엇이 옳으냐? 진짜 정의는 뭐냐? 진리는 있나? 우리가 왜 혼란스럽습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속도보다 먼저 방향이 중요합니다. 죄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구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가장 확실한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 폭력일 수도 있고요. 인터넷, 다른 어떤 인터넷을 통한 행동들, 도둑질,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 소문을 퍼뜨리는 거, 무엇이든지 했는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할 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 가운데 알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다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죄의 시작이죠. 그 선악과를 먹은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에서 나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선악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사망은 그냥 죽고 장례를 치르는 그런 사망이 아니라 영생, 바로 영원히 사는 삶을 살지 못하는 심판받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이 죄를 언급할 때 쓰인 단어가 바로 하마르티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173회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사망, 그 죄로 인해서 사망하면 심판을 받고 심판의 결과가 지옥이라는 것이죠.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지금도 멀어져 있다면 빨리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벌써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거나 자선을 하거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가거나 이렇게 감옥, 새창살 이 속에 들어가서 몇 년 살다 오거나 아니면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면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세상의 죄는 그렇게 용서함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훔쳤으면은 거기 경찰서에 가서 아니면 감옥에 가서 죄의 대가 피해를 보상해 주면 되겠죠. 보상 또 뭐 합의를 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하나 알게 모르겠지만 모든 죄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함 받을 수 있느냐.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그래서 이 저울처럼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악한 일보다 내가 많이 하면은 용서함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죠. 우리가 하루에도 뭐 100가지 죄를 짓는다면 한 가지 선한 일을 할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얘기하듯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 가운데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가끔 보면은 법 없이 살 수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보면은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죄의 열매가 행동입니다. 죄의 뿌리는 뭐냐? 바로 나입니다. 나. 이 죄의 뿌리가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은 이 죄의 열매, 이 사과나무인데 마치 사과나무처럼 열매는 뿌리에서 영양을 공급되면은 계속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따도 결국 무엇입니까? 이 뿌리가 결국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우리는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죄를 짓습니다. 그럼 죄를 안 짓는 방법은 뭡니까? 죽는 거죠. 내가 죄의 근원이니까. 살아있으면 죄를 지으니까. 근데 내 죄를 다 회개하고 아무 죄 없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내일 죽으니까 오늘 회개해야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으로 죽으면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결국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 노력으로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죄를 해결하나? 결국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라는 제목과 이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쇠, 이 죄를 푸는 열쇠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궁금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배우고 또 기도할 때는 성령님을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끝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나? 아니 예수님이 왜 필요한가? 그게 제가 어렸을 때 참 어리석은 고민이었거든요. 혹시라도 지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가?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하나님은 그래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셨으니까 그래도 그분은 우리가 믿을만 하잖아. 근데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왜 필요한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은 오늘 그 해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의 문제와 예수님은 바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4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대언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재판이 열립니다. 하늘의 재판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심판자이시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마귀 사탄이 아닙니다. 그 검사는 뭐냐?
검사는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변호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결국 죄의 싹은 결과는 사망. 우리는 죄를 하나하나 죄가 검사가 되어서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밝히면 우리는 사망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변호인이 되어서 보석을 신청하신다는 것이죠. 보석은 보통 사회재판에서는 돈을 주고 이제 풀려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가를 내고 풀려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대신 우리를 풀려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함 받는, 결국 영생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냐? 넘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유명한 바로 패스오버, 유월절이죠. 죽어야 하는데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쳐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까? 또 무엇을 넘어갔습니까? 죽음,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어린 양의 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그리고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는 행동, 그 붓을 가지고 아마 했겠죠. 그런 행동을 한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문설주에 피는 발라야 돼 하고 안 발랐던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죽음을 당했겠죠. 그 피를 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 집들은 죽지 않고 넘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로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라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기억하라 이 뜻과 똑같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이 유월절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어린 양의 같이 넘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냐?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쓰레기들 많이 보셨습니까? 저는 하도 우리 교회를 올라올 때마다 항상 이 5거리인가요? 4거리인가요? 거기에 쓰레기들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거기다 꽃을 한번 키워봐야 되나 아니면 뭐 한번 치워봐야 되나. 근데 깨끗하게 치워도 또 쓰레기들을 놓고 아주 더러워요. 정말 더러워서 저건 어떻게 치워야 되나. 그런데 이렇게 더러웠던 쓰레기를 우리의 더러운 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겨울에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이제 올라오는데 그 쓰레기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어디로 갔습니까? 그 쓰레기는 그대로 그 밑에, 눈 밑에 있는 것이죠.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눈으로 덮어주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바로 이 말씀이죠. 주홍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서 눈과 같이 희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힘들다, 포기한다, 망한다,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엇을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다시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여가생활이나 보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나를 가운데 두고 여러 가지 뭐 학교, 직장, 뭐 친구 모임 그 중에 하나를 교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요. 왜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 영생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고를 당했을 때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믿지 않는 것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는다면 그래도 그게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본질, 가장 핵심,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여야 된다는 거죠. 그 중심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영생의 삶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 나의 전 인생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심판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변호인이 되고 나의 죄를 넘어가게 하셨고 나의 죄를 덮어주셨고 대가를 치르시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삶,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또한 심판의 길이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갈 것입니까?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안내자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오늘은 성경 개관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꼭 같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항상 외우기 쉽게 3927이라고 했죠. 구약은 929장 23,214절, 신약은 27권 260장 7,957절. 이게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뭐 백과사전이라든지 무슨 뭐 무협지 또 삼국지 같은 거에 비하면은 성경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 부지기수이죠. 총 66권으로 하면은 1189장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장, 주일에 4장을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곱하기 2를 하면 2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분리되어 있느냐? 구약은 아까 39권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17권은 보통 이제 역사서라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가지고 있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요. 잘못 적었네요. 어쨌든 이 모세 오경은 어떤 율법적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창조부터 시작해서 애굽을 탈출하고 또 광야에서 또 사람들이 방황하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래서 모세가 지은 성경이라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살펴볼 첫 번째 성경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나머지 이 역사서 중에 12권은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보면은 사사기부터 여호수아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또 사사들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 예수님의 조상이면서 또 누세 여인 누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누기, 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뭐 포로기에 돌아와서 기록한 성경까지 해서 이 12권에서 총 17권을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제 두 번째는 중간에 5권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여러분들 요즘에 욥기는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고 계시죠. 또 시편, 새벽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또 잠언은 어떤 지혜의 말들. 전도서는 솔로몬의 어떤 지혜. 또 아가서는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체험적이고 또 거룩한 문서다. 또 때로는 이제 시와 노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서라고도 하고요. 성문서라고도 하면서 체험적이며 개인적인 것들을 모은
이제 구약 성경의 5권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또 한 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총 17권이고요.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래서 보통 뭐 대예언서를 5권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이 예언자들이 뭐 위대하고 더 크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길다, 그러니까 많은 장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사야, 뭐 예레미야가 또 에스겔, 다니엘 이 부분을 이제 대예언서라고 얘기하고요. 나머지 뭐 호세아부터 해서 이제 12권의 책을 하나하나가 다 예언자들의 성경들인데 이것은 이제 좀 분량이 작다 해서 소예언서라고 해서 12권입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 왕이 통치했던 그 시대들을 보통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뭐 포로기 때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자세히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보통 이제 신약 성경에서 역사서라고 얘기한다면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것을 합해서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뭐 시간적인 흐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시고 또 교회가 형성되는 또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그래서 이것을 보통 역사서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앞부분의 4권이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고요.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역사서 한 권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사도 바울도 등장하고 베드로도 등장하고 교회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신약 성경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서신서라고 합니다. 서신이라는 말은 이제 편지이죠. 그래서 보통 바울 서신 그리고 일반 서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서신이 7권이고요. 바울 서신이 14권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보낸 뭐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뭐 이런 이제 에베소서라든지 교회로 보낸 서신을 9권 그리고 어떤 목회적인 부분으로 보낸 성경을 5권 이렇게 나눕니다. 뭐 뒤에서 또 자세하게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 서신 7권은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 아니라 다른 이제 사도들이 쓴 성경들을 야고보서는 뭐 사도 바울이 썼다는 부분으로 뭐 많이 인정을 합니다. 근데 약간 이제 분류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일반 서신으로 여기는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3서, 유다서 이렇게 서신서가 21권이고요. 마지막에 그 이름도 유명하고 많은 또 이단들이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 예언서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어떤 환상과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는 백성들,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어쨌든 예언서가 이제 신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시대적인 구분을 본다면은 구약 시대는 태초부터 해서 창조 시대부터 해서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새까지 어떤 족장 시대 그리고 노예 생활 시대가 있죠. 애굽에서 그리고 출애굽했던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그 위에 왕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사사들이 통치했던 그 위에 이제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다윗, 뭐 솔로몬 또 분열 왕국으로 이어지는 왕들의 시대 그리고 이제 나라가 바벨론과 아시리아에 멸망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다시 돌아오는 포로 시대 그리고 이제 귀한 시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시대적인 구분으로 본다면은 그리고 신약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또 이제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전 지역으로 퍼지게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서신들을 보내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실 하나님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모든 성경의 시대적인 부분들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체크하시고 무엇보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매주 이제 유튜브에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강의 영상이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또 지나도 혹시 몰아서 봐도 되지만 또 그러다 보면 자꾸 보지 않게 되잖아요. 이번 기회에 정말 내가 성경도 한번 통독하는데 또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강의도 쫓아오시고요. 이번 주 이제 읽을 성경 다음 주에 이제 강의하고 함께 살펴볼 게 창세기거든요. 창세기 총 50장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하면 하루에 한 10장 정도씩 읽으시면 충분히 강의 전에 다 읽으실 것입니다. 읽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과마다 그리고 이제 강의마다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텐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니까 그 자료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도 좀 비치해 둘 텐데 뭐 교회까지 와서 가져가실 수는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서 한글과 PDF로 교회 홈페이지 우리가 홍보 페이지 hdmchco.kr에 들어가면은 자료가 있고요. 유튜브 채널은 뭐 지금 보고 계시니까 다 아시겠죠? 하도감리교회 교회학교입니다. 두 번째는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찾은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처해져 있는 이 상황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속에서 그 기도의 말씀을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한 주간 읽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왜 이렇게 교회들이 이미지가 실추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는 믿고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선포하셨고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시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한 주간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짜 성경이 들어갑니다. 창세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고 또 자료를 다운받으시고 다음 강의 때 만나겠습니다. 다음에도 시간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